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8절 말씀, 주보에는 23절로 나와 있는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8절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와 너희 불행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정해라. 나는 네가 너희의 반역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이 되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여행을 꿈꾸면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니아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은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르는 긴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땅을 이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도했던 2차 전도여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즉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왜 불안하냐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소위 말하는 아덴에 지었던 교회들이나 혹은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스 땅에 지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이렇게 아덴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삶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선교팀은 흩어졌다 반복했다를 계속해서 흩어졌다 모였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물론 18개월 동안 좀 긴 시간 동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침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남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물음표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전도여행 때는요, 복음을 전했다가 사도 바울도요, 다시 거꾸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되돌아보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고 오늘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자기들의 파송했던 파송지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고 혹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그런 마음이 한쪽 우리 가슴 속에 스물스물 뛰어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에 대한 입장을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이 바울의 선교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집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들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는 물 주고 씨 뿌렸고 누구는 씨 뿌렸고 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불안한 것은 정치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이 가장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선동하면서 불법이다를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각각의 도시를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화되지 않도록 혹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를 외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반사회적이고 기독교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쭉쭉 껴가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즉 남겨진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정치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지금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도 여전히 이 정치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리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그냥 지나가는 많은 총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의 총독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갈리오 말고 이런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외웠던 예수님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전형적으로 총독입니다. 이런 이 지나가는 총독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이 로마는 수많은 총독들을 보냈는데 각 지역의 총독들을 보냈는데 오늘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성도 즉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에 고린도가 수도였다니까요. 수도 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의 총독을 누구를 보냈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냥 유명해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를 보낸 거죠. 형제가 유명하게 되면 그 집안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주변 근방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지방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윗지방, 소위 말하는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윗지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판례를 남기거나 선례를 남기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거기에 유명한 그 집안의 그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갈리오라는 사람을 아가의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정치적인 유혹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라고 했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 갈리오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의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갈리오는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밥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해라. 즉 이것을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 사람이 어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갈리오라는 사람은 외시당초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니들 일이잖아. 종교적인 문제니까 정치의 영역을 가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 뭘 어긴 것처럼 로마의 법을 어긴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로마의 율법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도 이 법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서 법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릴리지오 렉시타라는 이 종교 이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종교법인데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 합법적으로 있었는데 그 법은 로마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쫓아가가지고 뭘 할 수 없다고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개종을 시킬 수 없어요. 강제로. 그러면 뭐가 걸리냐면 법에 걸립니다. 로마에서 인정한 법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할 것을 원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 갈리오가 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가 AD 51년에서 52년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역사책에 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아가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1년, 52년에 이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 종교는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적으로 기독교는 불법하고 딱 지켜버린 순간이 언제였냐면 AD 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약 10년 뒤, 20년 뒤에 기독교는 불법이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기독교는 불법이 아니니까 뭘 가지고 공격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종교였던 유대교를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이 법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바울 일행이 합법적인 종교 안에 들어와서 개종하게 하는 이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로마의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갈리오라는 총독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위협 가운데 고발이 당했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그만하지 마. 바울에게는 발언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즉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이것은 뭐하는 것 같다고요?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가 같냐면 이것은 그냥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종교의 법 너희들 가운데 대한 이 명칭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 결코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누가 선포했다고요? 유명한 세네카의 형제였던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일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선례와 판례가 됩니다. 앞으로 에덴에서 이 고린도 지역과 가까운 에덴에서 만약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저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고린도 지역에서 갈리오라는 총독이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세네카 형제 갈리오가 뭘 했다고요? 그거 불법 아니야. 정치적으로 불법 아니니까 더 이상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없어라고 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덴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례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망을 왔는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 니들 불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저기 아가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판결하는데 이 유명한 이 갈리오가 판결을 했는데 그때 뭐랬다고요? 그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 그 갈리오가 불법이 아니라고 정해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불안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남기셨냐면 정치적인 판결의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이 선례는 앞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뭐가 되냐면 판례가 되어서 사람들이 재판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재판할 때마다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교회는 누가 지킬까라고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와 함께 있는 이 판결을 통해서 뭘 보호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불안불안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킨다는 섭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재판의 선례를 통해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 변론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갈리오의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할 때 특별히 오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제일 불안한 게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나를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을 텐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정착하고 저희 위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의 교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실 우리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그때마다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이 정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례를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지키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향 교회로 돌아가도 이제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지켜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가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요 이제 형제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거든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가 떠납니다. 그가 떠날 때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을 세울 때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전도팀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로마에서 xuất 간한 사람과 함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바울이 전도팀이 돌아간다 이야기하면 누구는 남겨놔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겠지. 왜요? 바울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이 떠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가버립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에베소로 가버려요. 에베소가 가까운 거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게라는 바다가 있으면요 이쪽이 고린도고요 이쪽이 에베소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 정반대의 지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또 걱정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세운 게 바울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한번 이렇게 지도자를 떠난 게 아니면 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그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스데레는 이런 사람들이 혹은 이 해당장이었던 이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27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믿는 자들에게 뭐랬냐면 믿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즉 고린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지도자는 떠났지만 거기에 여전히 누가 있다고요? 그 지역에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울 일행이었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고 가지. 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빠져서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들이 다 에베소로 한꺼번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떠났던 그들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렉산드리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겠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의 큰 도시 중에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왔다고요? 그리스 지역에 와 있습니다. 지도로 따져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 북쪽에 있는 곳이 고린도라면 그 제일 아래 바다 건너편 남쪽에 있는 게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니까요. 누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전했던 예수의 제자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가 뭐였냐면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가 언변이 좋은 자, 즉 설교자가 되어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그가 어떻게 했냐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단점이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따져보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말이 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는데 뭘 모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서 이 아볼로를 양육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양육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다. 어쩌면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를 다 떠나버렸느냐. 우리에게 지도자가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에베소서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고 아볼로는 그 뒤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즉 아볼로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지도자가 다 빠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데려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베소로 데려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길 수 있는 아볼로를 양육하고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사건을 더 정확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 다른 문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우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 가운데 서 있던 누가 불안한 겁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보냈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교육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확한 도를 완전한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던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바울의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이 고린도 지역까지의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2차 전도여행을 오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아가보야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과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했던 지역까지 이 그리스 땅은요 사실 바울의 계획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에,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아덴에, 고린도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강제로 고린도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리스 땅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꿈꾸지도 못했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적인 위협을 이렇게 막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군가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이 다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쫓겨다니며 끌려가는 길처럼 보이고 내가 의도치 않는 길로 우리의 길이 열리고 의도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착각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데 마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서 나의 힘이거나 누군가의 힘으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소홀히 여기느냐.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니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특심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지만 열심히 특심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고백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마땅한 것이고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사람 저래서 안 된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좋은 사람이 있거나 좋은 자리,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교회가 세상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전히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게 불안하고 저게 불안하지만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고 저게 불안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연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원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성원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고 물 주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뿌렸던 씨와 우리가 뿌렸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누군가 열심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황과 환경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유명한 지도자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문제 있는 교회인 건 맞습니다. 여전히 우왕좌왕 치닥치닥하는 문제 가운데 그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대창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대창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고백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정치적 위협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선례를 남기심으로 해서, 판례를 남기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잠깐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앞뒤로 또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걱정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 가정 전체가 소위 말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 눈을 치워주셨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를 치우신 분이 있을 만큼 눈이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아마 교회 오면서 어머니 눈도 안 쳐졌네, 미끄럽네 이렇게 욕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치운 게 이만큼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온 게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경사진 지역에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 교회 온다 그러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차가 막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 여기 눈 치다 보니까 눈 밑에 있는 얼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삐끗삐끗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젊은 나도 이렇게 삐끗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교회 오는 것에 굉장히 걱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의 손을 잡으면서도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오신 분들끼리도 손을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줍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을 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라는 총독을 동원해서라도 선례를 남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근심거리,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선례를 남기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가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했던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볼로를 준비했다, 아볼로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를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보내심을 기다리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한 보내신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초적인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대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